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한 구절 말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 구절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구나 느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하고, 이것이 제 오늘 나누는 메시지의 제 나름의 어떤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제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하고요.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붙이게 됐는데, 사사기서 1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방금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준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바라보게 될 때 제게 제일 먼저 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신가요? 아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요.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앞에 맞아, 하나님이 그렇지, 들어본 적이 있지, 적어도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 안에 맞아, 나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좀 맺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또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이해가 되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말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가 요만큼이구나, 또는 이만큼이구나. 사람마다 그 분량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끝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으시고,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설명되어지고 정의되어지고 매주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것을 매주얼 한다면, 측정해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표현을 하고 여러분이 뭔가 나누고 어떤 것을 하면서 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이 맞는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지금 알고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디자이어하게 원하고 찾기를 된다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드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축복인 것을 경험하고 늘 갈망하는 또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시작하는 출발 포인트를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뜬금없는 소리 같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고 계세요? 이것이 팩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믿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이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저는 남자니까 하나님이 저를 남자로, 또 여기 앉은 대다수 분들은 여성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 이것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른데 공통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표현한 남자와 여자는 지금 육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생명체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 되었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2의 모습 가운데 태어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구원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과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육신 가운데 오신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있어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육신 가운데 주시신, 육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메시지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모습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처음에 다가오냐면,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구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구나, 이미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볼 수 있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만질 수도 있겠고 경험할 수도 있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컨셉으로, 개념으로 우리에게 먼저는 다가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기준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또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설명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그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고 어지럽고 뭔가 커버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못하게끔 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지금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 백인의 모습도 있고요. 원주민의 이 퍼스트 네이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도 초상화도 있고요. 또 동양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또 흑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뭐 잘못됐다 그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초상화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분의 모습은 유대인의 어떠한 한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그 육신의 모습을 그려진다고 해서, 표현되어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할 때에 그 형상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 하나님의 한 형상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을 때는 초상화를 그리듯이 표현되어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적인 모습을 더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어쩌면 이 표현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세상 속에서는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습으로 바꿀 수도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주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표현돼서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설명을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아는 자리에 가서 그 아는 만큼 하나님과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첫 번째로요, 어떤 현상이 우리 삶 속에 하나 나타나냐면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서로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요,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라고 이름도 부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연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연합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요, 만약 내가 누군가가 연합이 되어줄 수 없다면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상대방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되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사람과도 연합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한 원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가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라는 다름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 두 사람이 연합되어지는 그 관계를 우리는 오늘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바라보고요. 또 그렇게 연합되어진 두 사람을 우리는 부부라고 표현하고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의 원칙은, 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지는데, 그 연합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와 그 연합의 열매가 보여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보는 부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요,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다투고 싸우는 그 일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는 이런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지거나 또는 없어지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움의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주고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요.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또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들 때문에요.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주어진 상처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이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어둠이 우리에게 덮여지니까 우리가 더듬어서 보니까 내가 만지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대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이 전혀 모르니까 두려워서, 두렵기 때문에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들이, 상대방을 데미지 주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그 사실 자체가. 근데 이런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냥 빛이 비춰져서, 아, 이것은 어둠이구나, 아니구나, 상대방이 누구나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열매가 사랑의 모습인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부분 앞에 부딪히면, 그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리 원칙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되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연합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만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고 가장 내게 유익되는 그런 삶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 관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말은 또 어떤 것을 아세요? 부부가 서로가 사랑한다면, 그래서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뤄서 사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 그 부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들은 워낙 많이 해져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도 사랑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하도록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도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내가 이런 사랑을 경험했든 안 했든 떠나갔고요.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두 사람은 불과 같이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오면 그 불이 그 다른 것을 태워버릴 정도로 사랑하거나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불이 꺼져버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상처 주는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도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쐐기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들로 새겼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을 알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새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신 바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 가운데 질그릇 표현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담겨졌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우리에게 보여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직접 자신이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술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질투하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잖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너를 위하여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 괴롭지 않으세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아는 경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다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좀 어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자라고 있지 않나요? 만일 그것이 자라고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먼저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이신 상징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받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십자가 바깥에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 없이 한정도 없이 부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니 나타났고 또 적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통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사사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바깥에서 십자가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겪는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도 있고요.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습들로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끔 하는 매개체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사사기의 지금 10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느낀다면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께 세례받기 위해서 또한 오랫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향해서 책망하고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합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왜 회개해야 되면 심판이 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리뷰하고 점검되어지고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주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근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행했고 주님께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갔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이 나는 모르는데 너 누구니?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4시간 다 그렇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놓여지고 오늘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늘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과는 또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의 모습은 부활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그 형상은, 주님의 그 그릇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않으세요? 마음을 쏟아보지 않으실래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가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워놓길 바랍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사당 책상 위에 편말을 딱 적어놓고 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 대학이라는 목표에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하나의 행동 강령이 4시간 자면 합격할 수 있는데 5시간 자면 떨어지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워놓고 늘 바라봐야 될 목표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보시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이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통로가 fully activate 되어 있기를, 활성화되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만일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작은 여러분의 시간이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또 달리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되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이 일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가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 보혜사 되신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한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왜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무엇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지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또한 성령님이 이 세 가지가요. 세 가지, 성령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시작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나약하고 남들 보이기에도 부끄러울 수도 있는 모습일 수 있다 치더라도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모습. 에스겔서 37장에, 30장 맞나요? 47장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냐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조그만 물이 흘러나옵니다. 보좌로부터요, 강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어디까지? 강물처럼 깊은 그 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흘러가는 그 강 주변에 생명이 솟아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아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진 자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요. 그 준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온전해지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될 때에 가능할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돼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죄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점점 겸손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며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아갈 것이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실 것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 가지 않으실래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싶지 않으세요? 죄라는 거, 의라는 거, 심지어는 심판이라는 것조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시받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왜 사랑의 하나님만 표현하지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그 모습으로 주님이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한 형상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온몸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함께 얼굴 보고 웃으며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고
그 심판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사는 우리는 주님 발견하게 되지는 않는지요? 주님, 만일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를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성령님의 메시지를,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죄에서 멀어지고 심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에 점점 가까이 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기며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질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